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면서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만 사실 인생의 주인을 우리는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돈과 물질을 쫓아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황폐한 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못 사는 나라에서 단 한 가지 사람들이 그 관심 뭐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보는 거. 그리고 잘 살아보기 전에 먹는 거 해결하는 거. 이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덧 이제 선진국이 돼서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건 다 해결이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더 뭔가 잘 되는 거, 명예를 갖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명예라는 것에 대한 그 욕구가 크죠. 명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높아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떤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세상의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예도 권력도 돈도 물질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또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남들보다 부족하다,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지금 2020년대잖아요. 근데 70년대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옛날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미군들이 오면 막 초콜릿을 주잖아요. 막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 동남아시아를 가보면은 뭐 베트남이나 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그런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수준이. 그래서 가면은 막 아이들이 뭐 먹을 걸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비단 이게 한 50년 상간에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먹는 거 입는 거 해결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또 해결되지만은 남들보다 못 살고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요즘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도 물질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명예롭게 죽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는 것인데 다 죽어가면서 명예를 찾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식당에 이경수 집사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목요일날 무예찬을 할 때 오셨었어요. 오늘 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이 불교에서 윤회한다고 하죠. 윤회.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윤회.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윤회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죽었다 다시 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 천국에 자리가 있느냐고 자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공간의 개념에서 그 자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따라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 목적을 두지만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부모는 그 자체로 자녀가 좋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체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 고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고아들을 보면 그 아이들 자체가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 보육원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때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장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맨날 학교에 데려다주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디로 가느냐? PC방으로 가느냐? PC방에 가 있고 뭔가 꿈이 없으니까 나중에 일하는 것을 보면 어디냐? 거의 유흥업소나 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공부를 잘하면 뭔가 좋지 않을까 말을 해봐도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자체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보육원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졸업 때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보육원에 나올 때 정착금을 얼마나 주느냐 나라에서 500만 원 줘요. 500만 원 주면 그 500만 원 월세방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해. 뒤에 받쳐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출한 청소년들도 보면 부모를 떠나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밖에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나 있는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은 결국에는 그 말로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방황을 하면서 당장 같이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탕자와 같이 주님 밖에 있었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냐는 그런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같이 명예와 권세와 돈과 학력에 취하여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그 나뭇가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 그 나뭇가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이를 없을 바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결국에는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신기하게도 해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포도나무 열매인 포도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포도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많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먹을 만큼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이고 원칙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지. 주님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밖에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어야지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성년, 그 아이들이 아직 성년이 안 된 그 자녀가 부모 밖에 있으면은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거나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 당장의 쾌락과 또 만족이 좋아 보이지만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은 참된 만족도 행복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여 나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을 판결 내리는 판사가 얼마나 그 단 한 번의 결정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사실 재판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전에 보육원에서 일할 때 그 보육원 원장이 아이들 훈계하면서 매를 들었다고 해서 그럴 것도 아닌데 참 요즘은 법이 참 이게 옛날에는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막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선생님들 다 구속돼야 됩니다. 지금 말하면.
그 법이 참 이게 아이들 훈계할 수 있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이렇게 힘처리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인권이라는 그 이명 안에 뭐 해야 될 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근데 그때 매를 들었다라고 해서 훈계라면 매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럴 것도 한데 아동학대로 재판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구속까지 됐었어요. 구속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억울하니까 맨날 아이들 불러놓고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고 저는 그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보육원에 있지 않았는데 재판에 증인으로까지 서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은 판사 한 사람의 결정이더라고요. 1심에서는 벌금 뭐 500만 원인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육원 원장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인가 받으면은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제 500만 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거 걱정했겠죠. 근데 이제 2심에서 무혐의로 나오니까 이게 판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생사학을 주관하고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조물주이신 주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평생 마스크를 써야 한다느니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마스크를 점점 더 벗게 되고 합니다. 코로나가 나온 것도 백신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결정 속에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면 죽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왜 기도하면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이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안 돼. 우리가 안 돼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역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참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 이 불에 이 가지가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이죠, 지옥. 주님을 따라 있는 인생. 그래서 불신자들의 결말은 뭡니까? 지옥 가는 것뿐이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선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그 결정은 결국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인생 가운데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밖에 버려져 결국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 속에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결국에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입에 단 것이 몸에 좋지 않고 입에 쓰는 것이 몸에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당장 입에 단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이런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몰라요. 입에 단 것은 당장에 좋지만 우리의 이 긴 인생 속을 보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사람 막 칭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에 너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때로는 이렇게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가 때로 쓴 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단 것이